이 복된 아침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삶을 이해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유를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박해가 심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3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그는 작은 야고보다. 이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야고보라고 불리우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요,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인데 그가 죽자 기뻐하는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세상 끝날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큰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자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신이 옥에 갇히고 또 많은 핍박을 받았기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21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순교하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옥에 갇히고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결코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영원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네, 우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난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의 고난 앞에 교인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요. 기도할 게 없는데 뭘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은 그가 당한 고난이요 환난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은 우리가 당한 환난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도 않고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목사님, 저는 고난 없어도요 잘 기도하고요 고난 없어도 잘 순종합니다 라고 하실 분이 혹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안 그래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6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축복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하여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오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의 출발점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기도로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고난의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말 못하지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다 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한 사람은 참 적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기도한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고난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우리가 6절은 읽지 않았지만 6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저 그림이 당시 베드로가 잡혀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군인들이 서 있고요, 발에는 아주 큰 쇠사슬이 착고가 메어져 있고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과연 풀려날 수 있을까요? 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한편의 5절에서는 교회가 모여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두 개의 그림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무겁고 어느 게 더 막중하고 어느 게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저 상황입니까? 아니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의 그 파워와 능력이 어느 게 더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 삶을 누르고 있는 그 모든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 마치 저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의 현실과 같을 겁니다. 도저히 풀려날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군인들이 딱 같이 붙어 있지요. 쇠사슬로 묶여 있지요. 철문은 탈옥은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저 현실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기도가 저 현실을 이기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 현실을 부수고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어느 게 더 능력이 있는가? 어떤 게 과연 더 힘이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저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우리의 현실을 보고 안 돼. 기도한다고 뭘 이게 풀어지고 이게 열리고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기도를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저 현실을 무너뜨리고 저 옥문을 열고 묶인 것을 풀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현실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장 후반절을 보니까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즘은 어디에 가나 출입문이 자동입니다만 1세기에 자동문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지나가니까 문이 쫙 열리고 또 쫙 열리고 아마 이걸 보고 자동문을 만들었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 베드로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저 환경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저 상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기도의 때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이 고난이 이해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각자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면 그 환난과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 낙심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고난은 유익이 없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그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고난 가운데에 찬송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을 보십시오. 저 베드로의 환경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그 옥에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는 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향하신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을 섬길 때에 예루살렘이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들려졌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 빨간 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저절로 그냥 아무렇지게 그냥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환경 앞에, 우리의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니라. 아멘. 둘 중에 한 편에 속했다는 분, 나는 두 편에 다 속해 있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손 작게 들어보세요. 다 들지 말고. 높이 들지 말고, 높이 들나 낮게 드나 다 고난 당하는 자가 다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 가운데의 어려움, 힘든 일, 슬픈 일, 아픈 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 혹시 기분 좋아, 요즘은 잘 돼 하고 기분 좋은 분들이 계시면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붙잡혀 있고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때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와 교회들이 그리고 사회가 각 개인의 삶 앞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환경을,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과 조건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달 한 달은 오후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대신에 오후 점심 잡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오후 성경 공부하는 1시 20분부터 자유롭게 일찍 오실 분들은 오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형편에 따라서 이 교회의 본당에 모여서 합심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찬양 음악은 제가 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이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또 참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보에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선교주를 위한 기도,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또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각자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교회는 마침내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주님이 이미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를 축복의 출발선에 세우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낙심 가운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도 가운데에 응답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또 오후 예배 대신에 함께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